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지셨어요. 나 여러분의 죄를 도말시키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 죄를 십자가에 걸머지고 가셔서 그냥 심한 고난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3일간 있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교회에 나온다는 얘기하기가 참 곤란한 이상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은 옳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비과학적인 집단으로 몰리고 이상한 단체로 몰리는 일들이 있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모성교단체 또 어떤 곳 또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고 저건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극이 그거든요. 성경에서도 이단을 말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똑같이 본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단이 안 생기도록 하면 좋은데 이단이 자꾸 생기고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곤욕을 치르고 이단이 아닌 줄 아는 사람들도 알고 또 이단이 되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한 오늘 사는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내가 늘 그러는 주의는 전하지 말라고 우리의 주의는 예수님주의, 할렐루야, 하나님주의 믿습니까? 그게 더 이상 없어요. 괜히 이상한 거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주의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예수님주의가 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에 성경 그려놨습니까? 성경 거 보십시오. 다 섞여있지.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그 대천덕이란 분이지요. 그분이 사용했어요. 토지공개념. 그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토지는 사고 팔지 말아라. 그 자본주의 반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걸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회주의 그 내용이. 또 집거 사고 팔고 하는 것도 권장을 해요. 50년마다 돌리는 희년도 있지만 희년대도 안 돌아가는 땅이 있습니다. 집이 있어요. 그건 자본주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말하는 모든 주의가 다 망라되어 있다는 거. 싹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래 말하는 게 뭐예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코끼리 만지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코끼리 만진 것마다 다른 거예요. 성경은 방대한데 몇 군데 잡고 내가 옳다 이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러니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 조그만한 이 머리로 다 알고 있다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있습니다.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은혜 안에 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은혜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예요. 오늘 성경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죠, 그죠? 그리고 그 일을 함께할 신선한 성도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쳐라. 2절에 그려놨지 뭐랬습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교회에 놓으면 좀 세월하면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안 된다?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데까지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그건 목사님이 하는 거지.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거는 그 목사님에게 배운 사람도 그대로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안 나쁘거든요. 여러분 머리 참 좋아요. 말을 할 수 있단 말은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 이름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명령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제자들의 사명이다. 이 말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책 보니까 잃어버린 기술이 일어났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이 기술을 잃어버렸다. 교회는 그냥 와서 듣고 끝나는 사람을 모은 게 아니고 들은 것을 다시 가르칠 수 있는 배운 거잖아요. 이 예배 시간이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니 배운 것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요. 그게 정상입니다. 지금은 제가 설교자 위치니까 그래 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노트를 가지고 적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그분 설교를 다시 반복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바둑에 복기란 게 있잖아요. 복기.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이상 없이 여러분 듣는 거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배우는 시간이기도 한 거거든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가르치면 듣잖아요. 그렇죠? 잘 들으면 최소한의 점수 넣지요. 근데 장난치면 못 나오고요. 졸면 못 나오고요. 잘 들을 때 잘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듣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명령에 충성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훌륭한 제자로 양육했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피 한 번 안 섞였어요. 근데 내 아들이래요.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조모의 믿음과 어머니의 믿음, 그의 이제 아들에게까지 믿음이 됐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이 자손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요. 그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 돼요. 들은 바 말씀을 그대로 다시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은 디모데로 하여금 청성된 사람들을 양육하여 저들로 예수님의 영역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는 교회 자체가 신학교처럼 배워가지고 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내 듣고 땡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바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성도를 군사 혹은 운동하는 선수 혹은 농부와 비교하면서 그들이 각자 그 신분이 요구하는 대로 충성해야 하듯이 성도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사실 바울 서신에는 성도를 병사로 비유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뭘 비유했다고요? 군사, 병사. 병사니까 조금 이상하지, 그죠? 근데 예전에 군사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면 누가 자배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돈 벌어가면서 누가 군인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자, 우리가 싸워요. 세상 살다 보면 싸움이 있지요. 근데 그 싸움이 치고받는 육체의 싸움이 아니고 성도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절하고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진지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를 무너뜨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한포사격이라 해야 됩니다. 한포사격. 여러분 한포사격이라면 우리는 개념을 잘 못 가지지만 거기 그 나라 가까이 와서 그걸 포에서 막 던지면 쏘면요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 마귀의 진지를 파괴시키는 한포사격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 무기예요. 기도가 방어만 아니에요. 그냥 강력한 진을 파쇄시키는 거예요. 그 파쇄시키고 나서 나가서 전도하는 게 그걸 보병이 가서 나머지 처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가 희한한 계략을 쓰는 것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무장하라는 거잖아요. 요즘 방탄복 입고 철모 쓰고 막 그런 걸 말하지요. 디모데 1장 18절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교훈을 받은 것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 성도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이란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요 부부싸움이 일어나는데 하도 그 남편이 말을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했대요. 다른 남편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죠?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근데요 복음이 되려면 그게 복음이 돼요. 사탄은 되기 싫거든. 사탄이 나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실수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잘 사용해 주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니까 그 남편이 나 사탄 안 될래 하고 예수 믿었다 안 갑니까? 사탄은 되기 싫다는 거. 사탄아 물러가라니까요. 놀래가지고 남편이 그것도 정신이 바짝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희한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한포사기 해놓으면은 기도에 하다 지치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거 뭐 자식들이 말을 듣나 남편이 말을 듣나 막 싹 깔아앉잖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로 폭격을 하세요. 기도로 폭격을 하시면 진지가 너덜너덜해가지고 그냥 한마디에 알아서 따라올 수 있다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집에서도 기도하고 딴 거 없어. 시간만 남으면 기도하고. 선한 싸움은 그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를 군사로 비유했다는 겁니다. 사실 군사는 군사로 돼 사탄과 싸우는 신령한 군사입니다. 창검이나 총으로 무장한 군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군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거예요. 무슨 능력요? 성령님의 능력을 소유한.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 받는다고요? 권세 능력 받잖아요. 권세 능력을 받아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는 건요 훈련이기도 해요. 훈련. 예배하는 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또 훈련이기도 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장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무장. 내게 기도라는 무기가 있구나. 내게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구나. 기도를 통해서 한 포사기를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거 해놓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이 잘 안 없지만 예전에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려면요. 그 지역을 거점을 삼아서 기도해서 그곳을 방어하고 있는 악령의 악신의 세력들을 괴멸시키고 들어간다는 그런 책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옳다 그러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만큼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오려면 우리가 나를 아는 사람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이 부서지도록 한 포사기를 때려놔야 강력한 바위 같은 마음이 무너지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들어올 때 쫙 하고 쪼개졌다거든요. 그걸 느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 믿는 거 믿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안 믿어져요. 내가 경과하게 산 사실 별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가 나다란 자존심을 꽉 찼는데 어느 날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에 툭 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 가자 한 소리에 그냥 따라오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의 능력, 권능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군사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사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지옥을 향하는 사람, 병든 사람을 고쳐서 천국으로 데려오는 의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 먼저 은혜 가운데 강해야 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신이 강해야 되지요. 바울 사도는 그의 제자이면서 또 다른 제자 곧 성도를 택하여 세워내려 충성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2장 1절이죠.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은혜 안에 강하라. 격려합니다. 은혜 안에 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은혜를 뭐래요?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무한히 베푸는 것을 은혜다. 그게 은혜예요. 그것에 강하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강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러 모든 악함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막 욕을 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대항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왜 그래요? 복이 있다라. 요즘은 뭐 그런 일 잘 못 봤습니다만 전도도 잘 안 하니까요. 전도하다가 물바가지 쓰는 건 양호하고요. 똥바가지 쓴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똥바가지 던진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희한하지 그죠? 그리고 지도 가서 똥바가지 맞고요. 예수 믿어도 좀 선대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선대 받습니다. 심어대로거든요. 내가 똥바가지 덮여서고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나 자기도 전도하면 똥바가지 뒤집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을 때도 여러분 이거 심어대로 묻는다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선하게 되어줘야 돼요. 선하게.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있습니다. 만성통하다는 말이 틀린 말 아니지만 다 맞는 말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가면 고난이 있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어서 고난이 없으려고 믿었는데 무슨 고난이 있다면 예배당 오겠습니까? 예배당 안 오면 고난이 없나요? 인생 고난이 없나요? 예배당 안 오면 안 아프나요? 예배당 가서 아프면 아이고 예배당 가서 아프구만 어쩌그리 그래. 그럼 예배당 안 나오면 그 사람 안 아픈가요? 똑같아요. 죄를 지은 인간의 몸이 다 약해요. 이 몸은요 내가 내 부모로부터 받은 그
그렇기 때문에 약하다니까요. 병원에 가보시 아버지, 어머니 묻잖아요. 병력을. 그 몸을 부모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100%를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고난이 있는데 믿고 고난이 있으면 복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고난이 있고 사람 성격이 성질이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 막 잘 퍼주는 사람이 있어요. 맞지요? 자기 속도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안 믿으면 만부 손해를 봐요. 그치요? 근데 믿으면 그게 복돼요. 할렐루야. 그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믿어서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안 믿어도 베푸면 하나님 기억은 해줘요. 근데 만약에 안 믿어서 베푸는 건 그냥 인간 인생의 그 어떤 그런 쪽으로만 온다면 믿어서 원래 베푸기 장사 베푸면 하나님이 1000만배로 갚아주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울러 축복도 있다는 겁니다. 축복이 있어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너무 큰 복 아니에요? 우리는 나가는 것만 손해준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가게 하면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도 하였습니다. 복음의 일꾼인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전하려면 좀 부끄럽지요. 예, 뭔가 좀 이상하고 그래요. 그래, 전도하는 사람들요, 일부러 사람들 앞에 서서 막 얘기하려고 그래요. 담력을 키우려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담력 키우려고 하는 것도 하는데, 예수님 전하는 거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내게 이익이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전하면 복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행하는 데 따른 위협이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확고보다는 영적인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받아야 돼요. 영력이라고 그러죠. 능력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받아요? 성령이 임하면. 할렐루야. 그 성령을 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는 길입니다. 영적인 힘은 영적인 은혜를 받는 데서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일찍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이 그처럼 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이 가진 육신의 힘이 아닙니다. 도리어 위로부터 임하는 영적인 능력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은 은혜를 받아 강해짐으로 히브리 11장 33절 35절에 보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제될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큐어바데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참 오랜만에 봤어요. 저는 복음하고 참 가까운 거예요. 어릴 적에 제가 만화방에 좀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큐어바데스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삼성과 들리라는 만화도 있었고 지금은 있는가 모르겠어요. 어릴 때 그 만화를 보고 아마 믿음을 가지게 된지도 몰라요. 잘 몰라요. 아주 어릴 때예요. 그때 보는데 어제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야, 참 믿음을 가지는 게 힘들구나.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질 때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지셨어요. 나 여러분의 죄를 도말시키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 죄를 십자가에 걸머지고 가셔서 그냥 심한 고난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3일간 있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믿는 게 강해지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곧 성령님의 능력을 더딤으로 더욱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